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목하고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진심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의 진심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고린도후서 특히 10장부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지금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이야기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10장 앞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앞에 부분에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지금 이 10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자랑,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음과 그것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장을 시작하면서는 자신이 그 지적했던 어리석은 그 자기 자랑하는 것을 지금 바울 자신도 한번 하겠다. 나도 그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자신 또한 이제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뉘앙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글에서 풍겨지는 분위기와 뉘앙스가 파악이 될 때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적인 관점을 잠시 생각해 보자면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바울은 말을 못하는 것과 또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그의 외모에 대한 지적,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비난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나의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하려는 이 모습들이 한편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거짓 사도들이 보기에 이 바울 자신이 아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자기 자랑, 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자랑을 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하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1절만 보더라도 지금 바울의 태도와 분위기에서 두 가지를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어떤 당당함 또는 뻔뻔함, 아니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근거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자신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근거를 했겠습니까? 지금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확실, 그리고 지금 이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자신이라는 것,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신에 차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명령법으로 나는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나의 이 모습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느껴지는 바울의 분위기의 또 한 가지는 그의 간절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기 또는 질투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봐도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시기나 질투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번역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경건한 질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며 본문을 다시 본다면 바울이 지금 경건한 질투 또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질투한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질투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랑에서 비롯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기의 자녀와도 같은 그 자기의 백성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바울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 질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2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매라고 하는 것, 자녀를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바울은 오로지 이 교회와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좀 피곤해서 이렇게 자려고 또는 쉬려고 누워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느샌가 달려와서 이제 아빠를 막 공격하자면서 제 위에 올라와서 막 점프를 뜁니다. 그리고 막 달려와서 저에게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아프니까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재밌어서 더 열심히 점프를 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6살이 되고 4살이 되면서 많이 무거워져서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아프다고 정말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 이 아이들은 그게 더 신이 나나 봐요. 막 열심히 점프를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조금 더 언성을 높이고 화난 표정으로 그만해! 라고 화를 내면서 이 아이들을 제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빠가 얼마나 아픈지 또 이 아픈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막 설명하려고 자세를 잡아요. 그러면 이미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게 우는지 아직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막 사과를 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막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아무리 울고 그렇게 떼를 쓰더라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며 강경하게 제 진심과 저의 상황과 이 아이들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방에서 어떤 뜨거운 것들을 팔팔 끓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주방을 가까이 갈 때 또는 베란다에 창문이 열려 있을 때 아이들이 막 베란다로 달려가서 거기에 막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아이들이 절대 그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빠가 반드시 하지 못하게 하는 아빠의 진심이 어린 설명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는 분명한 상황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막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고 이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자녀와도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자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과정을 경험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리스도와 멀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이 영적인 자녀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부패하다라고 해석되고 있는 프다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해롭게 되다, 더럽혀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멸망당하다, 파괴당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와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또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랑에서 등을 돌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진리를 향한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그 분노와 진노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수도 없는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그런 과정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단지 오염되고 단지 해롭게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심판과 징계를 당하고 파괴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바울이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간청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의 장면들인 겁니다. 자, 다음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이 상황을 보아하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나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나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좀 자랑하겠다, 설명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훼손당하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그런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잘 들어와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 대한 생각이 변질되면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까 봐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도 인정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에 빗대어서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6절로 이어갑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 전달하는 것, 자신의 화법,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이 부족하지 않음을 나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전달력, 화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설교자들, 강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이 말을 잘 전달하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더 고급스러운 화법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페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 잘 못함을, 나의 화법이 좀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자신의 심적인 부담과 그런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비용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고 거짓 사도들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자기도 잘 깨닫고 있구나,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는구나, 그렇게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폄하했고요. 또는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하려면 분명 돈이 필요할 텐데 아마 바울은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면서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제서야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탈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에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돈을 탈취했다?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결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탈취를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비용도 받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비용들을 다른 교회에서 탈취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 비용도 받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진심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사역하고 내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나에게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비용이 부족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또 그 교회를 사역하고 운영하면서, 또한 그곳에서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비용을 받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사역을 해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필요했던 것들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 그의 동역자들은 이 부분들을 알았고 바울의 이런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비용과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라고 설명하냐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정 필요한 것은 주변 교회에서 채워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다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나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사례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자신의 행동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의 이 원칙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나는 이런 행동 원칙을 정했고, 나는 이것을 결국 멈추지 않고 이 자랑이 막히지 않도록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안 받았고 다른 지역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 나는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나의 모든 생각은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나의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기분으로 또는 어떠한 분위기로 이 편지를 적어가고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거짓 사도들 때문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매주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가면서 매주 듣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랜 세월 먹었던 부모님이 지어주신 밥에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평생 부모님께서 날 위해 지어주신 밥,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매주 먹고 살아오면서 비록 내가 언제 무슨 반찬을 먹었고 언제 무슨 밥을 먹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부모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해주셨고 내가 먹어왔던 그 밥은 오늘날의 훌륭한 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주일날 말씀을 막 적어가면서 잊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나의 그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했고 그렇게 나의 모습이 쌓여져 왔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아멘 하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들이 스치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나에게 해주셨던 부모님의 밥, 여기에서 또 생각이 흘러가더니 어머니가 항상 해주셨던 그 김치의 향기가 갑자기 좀 떠오르는 거예요. 자주 해주셨던 무생채, 깻잎 이런 반찬들이 그냥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었지. 그러면서 이 생각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면 비록 어떤 음식을 먹었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진 않을지라도 그때마다 항상 나에게 해주셨던 그 잡곡밥, 그 반찬들, 그것이 나에게 기억에 남아있고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나에게 남겨져 있고 나에게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또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진심과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과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했고요,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가 당하는 어떤 비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흔들림 없이 흘러넘겼습니다. 말 못한다고 조롱당할 때도, 돈을 어디서 받은 것이 아니냐라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비난을 당할 때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복음이 훼손될까 봐, 내가 전했던 그 진리가 무너질까 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될까 봐, 그 신앙이 변질될까 봐 지금 바울은 내가 어리석음을 자초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나의 자존심, 세상적인 나의 명예, 나의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명예 또는 나의 자존심, 돈, 거짓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10절과 11절에 고백한 것을 좀 마지막으로 떠올려 보길 원하는데요.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며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비록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내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내 영광,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사랑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무엇을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아픔인데요. 나의 아픔과 저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때가 속히 지나가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